우리는 오늘 베델을 올라가자라는 이 주제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마람으로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이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고 아마 마실 구경 갔나 봅니다. 그랬다가 그 지역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급간을 당했죠. 그렇게 당해가지고 욕을 보게 되고 이것을 분하게 여겼던 야곱의 아들들이 괴계를 써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7족 속에 원수된 자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로도 전쟁하기 어려운 판에 꼴랑 이 몇 사람들 또 하인들도 있고 좀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지만 가나안 7족 속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크게 위기 상황이 뭐 별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냥 일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적당히 노력하고 견디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모두가 도륙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과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망 속에 빠진 야곱, 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전에 바단 아람으로 행 에서의 나탈표에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돌기둥에 기름 붓고 그렇게 경배 드리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들이 이 모든 처절한 위기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 있다면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환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는 절망하지 말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믿음의 눈을 떠라 그 주제 속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정답만 하나님 뜻대로 써내기만 하면은 그것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만난 이 환난,
이 처절한 위기 상황의 이 문제도 정답을 제대로 써내고 나니까 이들에게 커다란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절망의 문제는 왜 절망하느냐? 우리의 한계박히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하게 될 때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야곱과 그의 식솔들에 당한 문제가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것,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들에게 몇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이방 신상을 제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가졌던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야곱과 그의 사람들에게 무슨 우상이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상을 제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은 그들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전에 이 세상에 속하여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굳이 내가 불교다, 유교다, 남묘혈양교다, 이런저런 종교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는 제각각의 우상숭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의 잔재들이 우리들 안에도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갖가지 미신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돈이나 명예나 세상 낙을 추구하는 것들도 있고, 탐욕과 같은 것들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모두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같은 것들을 깨끗이 제하여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나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싫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우상을 제해야 된다. 너희가 내게로 나오고 나의 은혜 있기를 원하고 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베델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 정욕의 마음, 추악한 우리의 이 마음, 죄된 마음을 가지고는 영광의 하나님, 이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마다 회개해야 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를 믿을 때에 처음에 다 회개하고 눈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안 했다면 해야 되겠고, 한 자들이라면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나는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없겠다. 왜? 옛날에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수족은 씻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주님이 어떻게 내 수족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루길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기 마련입니다. 뭐 어제 샤워했다고 오늘 샤워 안 합니까? 지난해에 씻었다고 올해 때가 없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데 날마다 정결케 하고 깨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영적 잠에 빠져 있기도 하고 세상적인 낙에 치우쳐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부족하고 허물진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어라. 때때 옷으로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이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행위를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태에 빠져 있었거나 내가 이런저런 낙을 추구하고 있었거나 이런저런 허물진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마음을 정결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너의 행위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태하고 허물진 그 모습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이제 크게 귀에 금고리를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귀에 고리를 왜 제하라고 했을까? 아니 이스라엘은 뭐 코고리도 있고 귀고리도 있고 뭐 팔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귀고리를 하필이면 빼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서 우리에게서 이방 신상을 제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제거할 것은 귀에 고리를 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잠언서 25장 12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청종하는 귀에 주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 이 귀에 금고리다. 다시 말해 금귀고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이게 무슨 뜻이냐? 로마서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금귀고리는 들음에서 난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니까 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뭐 녹금고리를 빼라 무슨 이런저런 짝퉁 귀고리를 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금귀고리를 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귀에 말씀으로 들었으면 믿음으로 화답하라. 그게 금귀고리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믿음 없는 행위가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이치로 이제 이방에서 가졌던 우상숭배의
그 금귀고리를 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봐봐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722년에. 그런데 그때 대부분 다 도륙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싹 다 잡아다가 아수르로 데리고 가서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게 하고 아수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사람이 싹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 와서 살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를 못한다고 아수르 왕에게 청을 올렸더니만 베델에서 잡아갔던 제사장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섬겨야 되고 저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전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왕하 17장 41절에는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오늘까지 자자손손이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인즉서 그 같은 일들이 저 시대에도 일어났지만 자자손손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자손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자손손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아수르 이방 섬기던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전 풍속대로 자자손손 그 우상숭배도 하더라. 이 말을 우리에게 지금 자연스럽게 적용시켜 보면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상숭배하던 우리의 풍습과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이 우상의 DNA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있더라.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상의 잔재들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과학을 무조건 신봉해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도 다 우상의 잔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어려움을 봉착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될 텐데 안 돼. 이거는 하늘에 구멍이 나도 안 되고 절대로 불가능해. 우리는 불가능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불가능한 단어를 안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 이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우상의 잔재들입니다. 왜? 그동안에 듣고 오는 이 귀에 금고리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금고리가 말이죠. 믿음의 금고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금고리가 아니고 우상의 잔재의 귀고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제거의 우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잔재들이 남아있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싹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다시는 이거는 불가능해. 그런 소리는
입에서 평생에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상의 잔재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손금을 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손금 안 볼 것 같은데 또 누가 용한 사람이 손금 잘 본다고 하면 손금 한번 보자고 하면 또 은근히 또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다 우상의 잔재예요. 이거 다시 이게 기구를 빼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이런 우상의 잔재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는 무당도 찾아갑니다. 정케 보겠다고. 근래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모임 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름풀이를 좀 해주겠다고 목사님들 이름을 한자를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냐 어떤 목사님이 앞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내 한자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쓴다고 하니까 한자를 풀면서 이렇게 이게 좋고 이게 어떻고 이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한테 그 목사님은 지금 한자가 어떻게 돼요? 이름 한글이야 알지만 한자가 어떻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테 무섭디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는 목사님은 한자가 어떻게 있어요? 됐습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그 무당짓이에요. 목사는 무당짓 안 할 것 같은데 해요, 얼마든지. 아니, 생각해 봐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복이 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이름자야, 그것도 한자 이름자에 복이 있을 거라고 그걸 가지고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 우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우상의 기고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한번 사람 한번 만져봅시다. 있는가 없는가 떼냅시다. 할렐루야. 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남아있어요. 거기들이 그 기고리가 달려있다니까. 제거해야만 된다. 그래야 믿음의 고리를 붙일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습관들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주의 말씀을 해도 에이 그런다고 되겠나, 에이 저래서 어쩌겠나 이러면서 그 우상의 기고리가 있어가지고 진짜 믿음의 기고리가 안 껴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30년 다녀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도 이 기고리를 끼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우상의 기고리를 끼고 있어가지고는.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싹 다 빼버리시고 할렐루야,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주의 백성들도 하는 말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까? 그 우상의 잔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뭐니 해도 우상이 최고냐고. 하나님이 최고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뭐 돈이 최고기는 개코로 돈이 최고야. 그게 우상숭배의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일생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면은 절대로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뭘 헛소리냐.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이면 모든 게 다 되지만 돈은 멸망하는 수가 있어. 돈이 범사에 유익하기는 하지만 돈이 최고가 아니야.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영혼도 천국도 할렐루야 다 얻는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소리 앞에 마음으로 동의까지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차마 체면상이 뭐라고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별로 하나님 기뻐 안 하겠지만 마음에까지 동의가 되죠. 맞아. 혹시 어제까지 했다면 빼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속는 말입니다. 그거 다. 사단이가 다 속여 놓은 거예요. 옛날에 우상숭배 할 때. 어느새 우리 안에 막 박히도록 그냥 이따가 기구를 하나 팍팍 꽂아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싹 빼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의 DNA를 싹 다 땅에 묻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고쳐서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 베델에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죠. 주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물론 그렇다 그 말이 교회에 쭉 치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러라 그 얘기지. 예배의 삶에 머무르라 그 얘기지. 아멘이죠. 겉으로 뱅뱅 세상에 방함에 돌아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냥 귀에 검은 귀걸이 코 검은 코걸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죽게 된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도 이 명령 앞에 순복함으로써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든지 간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내 좋을 대로 제단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제대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런다라고 하는데 복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이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의 풍습이나 이런저런 우상의 습관들, 이런 우상에 속한 모든 것 땅에 묻어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생각, 우상의 습관, 우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는 하늘의 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끗이 제해버리고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와서 옆에 계시다면야 우리가 껌처럼 따라붙어 다니면 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은데 시간 없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려고 그 복을 명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어떻게 하느냐고. 아멘이죠? 써먹을지도 모르는 갖가지의 공부도 죽으라고 돈 주고 대학까지 다니고 대학까지 다니면서 공부도 하는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해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거든. 그러니 읽어야지. 안 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줘도 내가 알아야 믿음으로 받을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베델에만 올라가서 얼쩡거리지 말고 제단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단 쌓읍시다. 둘째로 기도의 제단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야고보 4장 2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딱 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뭔 말이에요? 구하는 건 다 받는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물론 정욕대로 구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욕으로 구하는 거야 안 되지. 그 우상 숭배 같은 짓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 얘기죠. 아멘이죠. 몸이 아프다. 지금 그걸 치료해 주세요. 그게 정욕입니까? 정욕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욕이 되려면은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놀러도 못 다니고요. 즐기지도 못하는데 이게 낫게 해주세요. 그럼 또 다시 또 세상 낙을 한번 마음껏 쫓아보겠습니다. 그런 삶은 정욕의 삶이지. 그러나 오늘 내일 깔딱깔딱 생명이 의사 선생님이 3일을 못 넘깁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내 생명 제2의 생명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살아난다니까. 고침 받아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죽어서 병들어 죽은 자도 살려낸다니까. 그런데 안 죽었는데 왜 못 살려요? 다 살아나지. 수없이 많아요. 이 땅 위에 그렇게 살아난 자가.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건 안 되지만 내 지금 아빠 죽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런 거는 정욕이라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제대로 구하면 다 역사된다니까. 지금 야곱이가 죽게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찾는 게 정욕입니까? 아니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아멘이죠? 옷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옷이 영 없다. 가진 돈도 없다. 그러면 옷 한 벌 주라는 게 정욕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필요해요. 하나님 옷이 없네요. 특히나 하나님 전에 올라는데 좀 깔끔하게 주님 나도 입고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옷 한 벌 좋은 걸 하나 뽑아주세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옷 한 벌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런 거 한 별로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는 기하면 괜찮은 걸 하나 구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런 옷 하나 주세요. 조금 더 구체화돼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싶으면 메이크까지 들미세요. 어떤 메이크 하나. 그런데 그게 이제 정욕이 되면 안 되겠죠. 좋은 옷은 괜찮은데 기분 따라 샤넬 가방 하나 주세요. 그런 거 그 정욕 아니에요. 그 딱 들으면 우리가 정욕이거든. 그럼 땡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구해봤자 시간만 낭비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의 단을 쌓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 가장 절박한 한 가지를 들으려면 저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재단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지금까지의 이 생활상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써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과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생활상의 필요도 기도의 재단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예배 시간이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마치 내 생애의 최종적으로 마지막 예배다 이런 어떤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찬양을 해도 마음을 놓고 입에 붙은 가사기 때문에 곡조기 때문에 그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도 안 하고 믿음도 없이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찬양, 이건 찬양이 아닙니다. 이건 노래지. 그런 예배가 하나님 연락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그거 하나님 못 받아요. 나는 찬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땡이야. 하나님은 못 받아요 그런 거는. 입에 발리는 형식적인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내 영혼을 담아서 내 심령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내 영혼의 찬양이 돼야지. 내 영혼의 기도가 돼야지. 그게 찬양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아멘이죠? 곡조 있는 기도. 그런데 넌 넣고 세상에 태산을 넘어 어린데 없어요. 아무리 깨구르 같은 소리 해봐봐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못 받아요. 말씀도 그래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오늘 어떻게든 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겠다.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냥 뭐 넣어놓고 앉아가지고 듣고 흘려버리고 듣고 흘려버리고 듣고 흘려버리고 1년이 가도 말씀이 없고 2년이 가도 믿음이 하답이 없고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지. 그런 걸 흔히들 예배 보고 간다고 그래요. 예배 보고. 예배 보고 가기는 뭐 개코를 예배 보고 가요. 예배 드리고 가야지. 할렐루야. 물론 단어에 뭐 의미를 두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예배 보고 간다든 드리고 간다든 보고 간다고 해도 드리고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배 드리고 간다 해도 보고 가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보지도 않고 졸며 자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갔다는 사람이 뻑뻑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기지 말고 진심으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한 번을 들어도 예배 제대로만 딱 드려봐요. 그게 생명길 아닙니까? 단 한 번의 예배 속에 내 영혼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은혜 읽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 그게 은혜거든. 근데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죄 말씀 있고 깨달음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영혼이 하나님 기뻐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그게 은혜 받은 거지. 그 은혜 속에 모든 게 해결되기 시작하거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부흥은 이대로는 부흥을 이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연한 세월만 보낸다고 해결되는 일도 우리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흥해야지. 이 얼마나 많은 구름대 같은 영혼들이 위험 속에 빠져 있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상황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가 많고 문제 속에 절망하는 자가 많고 특히나 이 시대는 절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만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해줘야지. 나만 누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나만 베들에 있다고 될 일은 아니지. 그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모습으로는 온전치 못하니까 베델을 올라 제단을 쌓으라고 했겠지. 아멘이죠? 우리도 다 쌓읍시다. 저도 쌓고 여러분도 쌓고 제단은 쌓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탈출구는 오직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단을 쌓는 것뿐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부 행실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땅에 묻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제단만 쌓는 되는 게 하나님의 제단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아멘이죠? 희생 제물 없이 제단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단에는 드려져야 할 희생 제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이 드려져야 하느냐? 시간을 드려야 하고 세상 즐거움도 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내 시간,
내 세상적인 낙을 쫓는 이런저런 시간들을 들이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세상 낙을 추구하는 것을 내가 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바로 우상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추구하는 그것, 내 육신의 만족을 구하던 그런 것들이 바로 땅에 묻어야 할 우상의 잔재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저와 함께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와 축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는 해결을 받으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흥을 이루고 또 이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